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오늘의 에스더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수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아하수로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질 않아서 자신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져오게 하여 소리를 내어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대우를 하고 어떤 상을 내렸느냐 묻는데 신하들은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역대일기를 읽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반역 사건을 적발한 모르드게의 공적을 읽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우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환경은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희한하게 꿰어 맞춰져서 궁극적으로 항상 선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섭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로 11절인데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고 하만이 굴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궁궐뜰에 누가 있느냐 물을 때에 마침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어요. 하만이 들어오자 왕은 내가 특별 대우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음모로부터 아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는 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단지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모반자를 고발하는 자에게 큰 상과 함께 높은 관직을 주는 것이 관례인 것을 생각한다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직이나 상급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로서는 매우 서운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은 모르드게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바로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면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시점에 왕에게 큰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함 속에 살고 있어요. 질병도 빨리 나아야 되고 축복도 빨리 받아야 하고 문제도 무조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제넘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3절인데 하만의 친구와 아내가 하만의 멸망을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굴욕감에 괴로워하던 하만은 근심에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그가 겪은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과 아내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가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선한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기막힌 계획을 알려주던 하만의 아내는 이제 이 굴욕은 시작에 불과하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기에 절대 하만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이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이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다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역사적인 숙명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왕의 총애가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옮겨졌기에 하만은 결국 급격하게 몰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몰살시키려 음모를 꾸미던 하만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파멸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선함은 상급과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노력과 충성된 봉사가 당장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믿음과 삶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친 올무에 걸리며 자신이 굴린 돌에 결국 치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한 것을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